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돈과 구제, 헌금, 재물,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볼 텐데, 이게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라는 건 다섯 번째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방해가 심해서 갑자기 핸드폰이 꺼지고 갑자기 이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참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는 걸 정말 원치 않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저와 선지자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외국 선지자 한 분이 잘 알려진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런 낚싯배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이 바닷가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물 하나를 이렇게 끌려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그물을 보니까 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벌써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시체만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악마가 하나,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여전히 살아 있었고, 살기가 눈에 돋고 엄청 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느낌의, 이런 귀신이 꼬리도 이렇게 길고 사람같이 생기지도 않고, 뿔도 여러 개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눈이 그냥 빨갛게 살기가. 근데 그 선지자가 그물을 딱 놓고는 그 악마를 탁 손으로 잡더니 과감히 목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분리시켰어요, 몸에서. 근데 여전히 그 머리가 우리를 쳐다보면서 막 달려들라고. 하지만 몸이 불기되기 때문에 손도 없고 발도 없어서 공격을 못하니까 무력화된 거죠. 그리고 그 머리는 버리고 그 몸에다가 기름을 가져서 바르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 능력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환상을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선지자의 그 과감한 행동이 반면에 그 악마의 그 살기가 돋는 그 눈, 잔인하고 악하고 굉장히 분노가 있는 그 눈을 보면서, 사단이 정말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달려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가 그 다른 동영상보다 11조, 뭐 성전 얘기, 율법 얘기, 뭐 안식일 얘기, 주일 얘기, 성수 얘기, 이런 전통들을 말씀에 비춰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큰 공격이 없었는데, 이 돈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셨냐, 그 동영상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제 자신에도 이제 칼이 올라와서 나를 찌르는 느낌이었고, 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그 경외심과 함께 그 긴장,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의 이 예수님의 돈에 대한 이 강한 선포, 가르침이 굉장히 사단을 화나게 하고, 그리고 무섭게 하고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구물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은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구물 안에 갇혀서 결국 멸망을 한 건데, 그것이 뭐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영원히 죽은 거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구애에서 자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 번 가르치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뭐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꽃들을 보라, 백화파를 보라. sorry. 솔로몬의 시대 때도 그렇게 전성기에도 그만한 옷을 못 입었다. 공중의 새는 심고 걷지 않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채워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순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채우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벌고 재산 쌓는 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혈연을 두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돈에 매여서 돈 때문에 거기를 계속 추구하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속임수에 깨어서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죠? 결국에는 그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건데 사단이 살기 가득한 눈으로 달려듭니다. 돈으로 묶어놔야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의 삶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뭐 온 전심을 거기에 투자하게 하고 왜냐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가족들이 살인하고 가족들이 서로 깨지고 아빠가 엄마 욕하고 엄마가 아빠 욕하고 세상이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판사들이 정의를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여러 방법도 부정부패하고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미국에 올해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상원의원 한 그 유명한 애리조나에 있는 유명한 그 정치인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녹화한 거를 공개했어요. 워싱턴에서 그분한테 값을 부르라. 10 million, 20 million, 30 million까지 주겠다. 그 대신 2년 동안은 너 정치하지 말고 상원은 출마하지 마. 왜 그랬더니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2년만 출마하지 마라. 이게 녹음한 게 최근에 공개돼서 그 워싱턴에 있는 이 공화당 사람이에요. 공화당 사람이 그냥 사직했어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왜냐면 녹음한 것이 공개됐으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움직인다.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사단이 뒤에 배후가 있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 가정, 뭐 직장인, 정치인, 사업가, 나라를 통틀어서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특별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들만 하라 그래요. 최소한 즉 설명했잖아요. 10%만 해라. 아니면 가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 주의 성수만 해. 일요일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이제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너 안에 거하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보다. 빛이 더 파워풀하니까 그걸 어떻게 감금시키려고 이 재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고 최소한의 것을만 하라 그러고 오히려 강요하려 그러고 자유로움을 주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사단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할 때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계속 올리는데 다른 동영상과 달라요. 엄청난 공격이 있고 엄청나게 이게 많은 것들을 이제 흔들고 있는데 이 동영상 요거 하나 올리려고 지금 신경이 하고 있어. 5번째예요. 그만큼 방해가 심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내 인생에 대해서 했는지 돈도 그렇지만 관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권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 밑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아 아이들을 뭐 교회는 고아원을 짓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자식들을 잘 사랑하는, 가장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권위를 많이 주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똑똑하고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그 권위를 당연히 남용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고 그 행위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짓고 율법을 완성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성소를 삼았는데, 이건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서 잘못됐든 잘든 지혜롭지 않든 어떤 행동이나 말과 권위를 주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파워풀한 권세가, 권고를 준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극복하며,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걸 극복하고 예수님 좀 다스릴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돈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잣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다 고정해달라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님 잘라달라고 순복해야 되고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워풀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이번 동영상, 돈에 대한 동영상은 그전 것들보다 굉장히 무게가 있고 예수님의 그 간절함, 성령님의 그 단호함, 엄격함, 그리고 각오, 이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예수님을 죽이고 모든 종교적인 영들이 말씀을 죽이지만 이거는 더더욱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삶 안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그 환상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지자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하는 이런 거짓말,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에 거짓말 퍼뜨리는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우리가 좀 깨어나고 알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선지자들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아이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선지자를 존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파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또 힘들어서, 그리고 이 억압받는 그런 환경에 어떠한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단의 그 귀신에 억눌려서 그렇게 와서 그 지금 당면한 그 문제, 왜냐하면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살았으면 유대인들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그런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질병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 물어봐야, 니고데모처럼 영생에 대한 그 질문, 심오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저히 거짓 증거, 부모 공경에 계명을 하지 않냐 했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누가복음 18장 23절 크게 근심하고 돌아서더라.
예. 다른 말씀도 동일한 구절이 있어서 읽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는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것 같아요. 부자 청년, 관리이기도 했겠죠. 그 청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근데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게 원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겠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마태복음 19장 22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제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구제하라.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구제할 때는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또 너의 보험을 창고에 쌓아주고 구제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천국으로 가라. 그렇게 구제에 대한 말씀을 따로 예수님이 돈에 대한 가르침, 질문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모은 게 이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왜냐하면 구원은 선한 이유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받는데,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으면 사실은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든 존경받는 사람 메시아든 그렇게 믿고 청년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청년, 이 시대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드리고 네 예수님 당신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우리도 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거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결정, 왜냐하면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아이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준을 재어보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이 청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그 뒤에 해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딱 돌아보며 얘기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진실로 그러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진심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진리를 발표하실 때 늘 이 얘기를 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씀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부를 주겠다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자도, 축복받은 부자도 하늘나라 못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몹시 놀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누가 보면 사람에게 불가능한 건 하나님께 가능하다. 즉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구제해서 내 자신을 다 팔고 하는 거에서도 구제를 해서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나중에는 그 계시가 오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우리가 맞아들일 때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즉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즉 부자가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부자인데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구원이란 영생이라는 문제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세요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영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우리는 그럼 다 버리고 우리 그거 다 버리고 재산 많지도 않지만 직업들 다 버리고 가족들 떠나서 지금 예수님 쫓아가고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같은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이 시대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참,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굉장히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다 따라왔는데 했는데 주님은 이 땅의 것들 부모 자식 전토를 몇 배나 다른 구절을 보면 100배나 받는다고 하는데 이 생에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를 맞물려서 같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생이 왜 이거 하고 달려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정확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의 미래가 또한 우리의 죽고 나서의 그런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찾고 계속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과연 그 몇십 년 전에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으로 의하면 글쎄요.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물론 구원의 파워가 엄청나고 물론 하나님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 통해서 사람 통해서 회개하고 그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어떤 다른 구절에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일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또한 또 다른 하나의 큰 주제인데 이 말씀에만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이것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없고 저생에서도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게 어렵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왜 부자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는 왜 그 기회에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서 주를 쫓았다는 것을 비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지금 이 구제 사역을 얘기를 오늘 하는 거니까 인도에 있었을 때 그 병원에서 HIV 에이즈 환자들을 많이 관로 많이 죽으니까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고아에 보내는 걸 한 번도 보내보지 않았고 그 당시에 고아원이 있었고 HIV 에이즈만 담당하는 고아원도 있었고 근처에 20분 거리에 그 고아원도 우리가 도와주긴 했지만 우리 아이를 거기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히 고아 아이들 고아원 이런 것 만들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도 고아가 많았는데 다 가족들, 친척들, 남은 사람들 돌보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 시편 68편에는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외로운 자들을 가정에 심어주었다. 즉 양자, 포스터 이런 시스템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고아가 나오면 보이지 않는 고아원 뭐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남아있는 할아버지, 고모, 이모, 외숙모, 삼촌 다 찾아서 그 가정 전체를 도와줄 테니까 네 친척 이 아이를 좀 돌봐라. 이렇게 어떻게 설득시켜서 밖에서 얘네들을 키웠습니다. 그 가정을 전체 돕고 그 가정에 집을 지어주고 그 가정에 다른 아이들을 다 학교 보내주고 도와주고 온갖 사역들을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은 고아원 하나는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에 한 가정을 도와주고 그 고아이를 거기다가 배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친척을 쉽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과부를 외로운 자들을 가정에 그래서 애들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걸 알지만 고아원에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외숙모가 돌보시지 않다고 해서 결국에는 끌고도 왔는데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밀어치는 외숙모에게 제발 나 놓지마 이렇게 울고불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박대해도 친척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시점을 했지만 친척들이 노 하든지 친척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키웠는데 고아원이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외부 사람들이 나가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도 이런 불쌍한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외부 사람들고 자기 자녀들이 뭐 입었던 옷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제 주는데 저는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에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의 보호자다. 방패다. 디펜더.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걔네들을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건 똑같아. 너희가 걔네들에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 똑같아. 근데 세상의 기준은 고아이니까 최소한 것만 해줘도 괜찮겠지. 내 아이들 입었던 것들 뭐 더 이상 입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아니면 내 아이들에게 새 옷을 이제 사주는 그런 디왈리 같은 페스티벌 때는 새 옷을 사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헌옷들을 와서 차에 트렁크에 가득 채워가지고 와서 박스채로 주는데 저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직원들과 외부 사람들에게 보냈으니 얘네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의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고 싶으면 우리를 생각해서 조금 신중하게 와서 달라고 선물하고 싶으면 근데 선물 안 하셔도 된다고 우리 애들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을 고아 취급하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하고 사실 많이 싸운 적도 있고 이제 그게 통하지 않아서 전 직원을 다 불러서 너희들 우리 애들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어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고아이처럼 뭐 최소한 저렇게만 최소한 이게 절기 때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면 다 하라고 해요. 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최선과 전부를 하라는 겁니다. 최선과 전부를.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뭐를 준다고 했을 때 있어서 빵 한 조각, 뭐 옷 한 벌, 예수님의 수준은 물론 내가 그것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와서 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다 주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너희가 옷이 두 벌 있으면 하나를 줘라.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 뜻은 어쨌든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돕기를 원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뭐 집을 팔아라, 뭐 이런 통장을 다 털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예수님의 기준이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지 말고 이거를 갖고 다 구제하라. 보물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 외에 엑스트라를 저축하고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최선을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반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면 너의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 재물을 다 바쳤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재물을 다 바치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가벼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텐데 돈에 멀어서 내 재물과 보물에 멀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과 수많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은사와 직장과 사업과 power to make wealth, 돈을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어떤 비결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도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파워를 준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있어서는 그 재물을 보물을 이 땅에 쌓아주지 말고 이 땅에 수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도 많으니까 나누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너의 보물이 쌓이겠다. 이 부자 청년에 특별하게 있어서는 이 부자 청년을 쥐고 있는 그물처럼 담고 있는 악마가 그물처럼 담고 있는 것이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지만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도에서 제가 그 구제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한 것은 너의 손에 있는 거 다 전부. 제가 항상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아이들이 아니 우리 병원에 필요할 때 늘 정확한 성령님의 칼같이 우선은 What's in your hands? 그거 먼저 줘. 네 손에 뭐가 있어? 그거 먼저. 그거 내가 불릴게. 그거 다 주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는데 그냥 기분 좋게 뭐 헌금 한번 해볼까? 기분 좋게 뭐 선교 헌금 보내볼까? 기분 좋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줄까?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기준에 정말 이르지 못하고 사실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누구를 도와줄 때는 예수님의 기준은 조용히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알지 못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네 손에 있는 걸 가지고 그를 도우라. 이게 기준입니다. 모두에게 전부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보물은 내가 있는 거 이상으로 그 당시에 곡식과 추수한 것도 다 쌓은 거 이상으로 따로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구제하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또 하나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죄송해요.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3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누가복음 10장 18절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물을 쌓아두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에게 부유하라.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누어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본 부자 청년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영원하게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재물이라는 것이 가득 우상이 차였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 주시려고 네가 부족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 너 이 우상 같은 거 다 갖다 나한테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한테 줘.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영생의 길을 보여줄게. 이 말씀이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얘기하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따라왔다. 우리가 얻는 게 뭐니까 하니까 이 땅에서 몇 배, 저생에선 영생. 이걸 맞물려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자청년처럼 재물이 우상이 되면 영생이 삐까삐까한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을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엄청 고생하고 저생에도 영원히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부자 청년과 함께 제자들이 삶 두 개를 비교해서 한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거 다 내놓고 예수님한테 뭔가 있기 때문에 따라와서 결국엔 영생과 성령세를 받고 놀라운 사역을 하지만 부자는 우상이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건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내려왔으면 정말 제자들처럼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믿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재물을 우상을 가진 부자나 또한 보물을 쌓아두려는 사람이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해. 그걸로 구제해. 네가 재물로 해서 자유케 되려면 구제해. 보물을 쌓아주지 말고 구제해. 교회에 헌금을 하는 말, 성전에 갖다 맡기라는 말 하나. 그 당시에 성전 삐까뻔쩍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성전을 드리라는 말도 없어요. 그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 과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구제인데 이 구제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직접 당한 사람이 구제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 가고 이제 고아 아이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과부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이만큼 아니면 뭐 내가 썼던 거 그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저도 안 받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고 과부의 보호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아서 바치는 그들의 자식들과
그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들이, 구제하는 것들이 어떠해야 될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구제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제할 때 왼손이 주고 오른손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실은 이 청년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구제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구제를 못하고 또 구제하는 방법이 안 좋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구제를 못하는 것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다 내 수고한 걸 다 찾아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대충 하고 뭐 조금 하고, 이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전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원정수 박사님, 미국에 계신 암 스페셜리스트인데, 한국에 한동안 대학교 때 유명한 간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복을 할아버지한테 엄마가 벗어주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성공하고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가 왜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했을 때, 네가 그때 그 내복 하나밖에 없는 거 전부, 너의 내복을 길가에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주지 않았느냐. 또 다른 간증은 터미널에서 첫 봉급을 들고 엄마한테 이제 첫 인턴으로서 첫 봉급을 가지고 엄마한테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터미널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에 그 당시 30만 원 이 첫 봉급 다 주라고. 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지금 외투도 없으니까 겨울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갖다 주어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월드비전 3만 원만 달라. 저는 그 광고만 볼 때마다 채널을 바꾸는데, 특별히 UN? 여러분, UN에 돈 주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까? 유네스코?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퍼스트 클래스로 제가 봤어요. 제가 그렇게, 그리고 UN을 통해서 돈을 이 에이즈 병원에 받아본 적도 없고, 빌 게이츠가 뭐 원 빌리언을 인도에 준다, 그거 보지도 못했고요. 콜라포에서 대표적으로 에이즈 사역하는 단체가 우리밖에 없었는데, 빌 게이츠가 에이즈를 위해서 줬는데, 세상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한다면 물어보세요. 성령님, 누구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왜 그렇게 낮은 사람들, 왜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동등되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중에 볼 또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제가 무엇을 언제 했어? 주님이 언제 굶주렸고 헐벗었고 감옥에 있었고 병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렇겠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구제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달 3만 원 하는 거, 그 아이들에게는 뭐 30% 40% 재단에서 당연히 떼고, 법적으로 50%까지 뗄 수 있습니다. 행정비로. 법적으로. 국제법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50% 3원에 15,000원 행정비로 그들이 마음대로 뗄 수 있어요. 15,000원 간다 그래요. 그래도 도움은 되긴 하겠죠.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3만 원 맨날 3만 원 월드비전에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놀라운, 그래서 그들이 가끔가다 편지 하나 주고 거기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고, 그런 것 갖고 만에 여러분의 자녀나 한 달 봉급이 3만 원인데 그거 3만 원 내가 다 떡볶이 이런 거 다 안 사 먹고 이거 다 저 아이 월드비전에 주겠다. 그러면 케이스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손에 있는 전부를 네가 이 아이에게 준다고? 다 가지 않고 2만 원만 가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전부를 하시고 예수님께 하듯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또한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그래서 제바코마처럼 내가 모든 게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 갖다 나누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구제에 대해서 전부를 하라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꼭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나 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각자의 삶 안에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바셈, 예슈아 메시아 잘 지내세요.